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에서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지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요구만 하실 것이고 인간은 무조건 복종만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면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데, 이 자유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죠. 그 질서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을 동반하는 이 자유를 지켜가는 것은 마치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선을 그려놓은 것과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그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차선을 바르게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급하다고 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이 차선에서 이탈을 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면서 그 차선을 그렇게 변경해서 가게 된다면 고속도로의 질서는 깨지게 되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고집하게 될 때, 아무리 종과 주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선, 지켜야 할 이 약속, 이 선을 오늘 저는 경계선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 경계선을 서로가 잘 지켜가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산을 일구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담은 이 기쁨의 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질서입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일종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경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켜가게 되어지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이 기쁨의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그 선악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할, 순종해야 할 나의 그 한계를 선악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경계선에 놓여진 그 선악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에덴에 허락하여 주신 기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계선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시켜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시키게 하는 사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뭘로 표현했냐면 우는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허기가 져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울 정도인 이 사자가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존재와 그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이 그 테두리에 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그 테두리를 딱 허물어만 주세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험담을 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은 이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서 사단의 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것은
그 오래전에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동일하게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오면 사람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잠깐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약속을 왜곡하여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더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아담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경계선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대안이 있겠는가? 있죠. 그런데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죠.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굿뉴스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경계선에서 실패를 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 그 모진 고난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서 사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먼저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대표적인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는 모두 다 무릎 꿇었잖아요. 다 넘어졌잖아요. 죽음이 왕이잖아요. 이것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범죄,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인 대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담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 있다는 것은 이 죄의 실제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죄의 결과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내 발걸음이 불순종하는 아담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두려움으로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삶의 다양한 경계선에서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탐심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을 더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건너서는 안 될 경계선을 그만 넘어버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이 경계를 넘어섬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곳이 어디죠?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계선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경계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번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경계선상에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과 이 죽음의 이 경계선에 있는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왜 극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순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주셨거든요. 아담은 그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경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아담의 죄는 사망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이 사망을 덮을 만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어떤 것이라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은혜, 선물, 은사, 능력, 이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한의 이 경계선에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선택의 극한 상황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여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택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을 이기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선택이, 삶의 가치가, 목적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구하고 싶었어도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는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것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삶의 그 기도의 제목, 동기, 가치, 인식,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이 경계선에서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에서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와 가치에 휩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선택이요 지혜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